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 보시기에 좋은 일, 그 일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을 합친다는 것이고, 동거한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며 산다는 것입니다. 서로 무관심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고 나누며 사랑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 기뻐할 만한 일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형제입니다. 자매이고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동거하려고 애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고 사람들 볼 때도 좋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하고 멋지고 당당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유수기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허락하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각자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저희 교회,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또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져가는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지체로 잘 살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2025년 2월 16일 날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마무리하고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107문답까지 모든 공부가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전체 복습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응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과 기회와 응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에게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여러 가지 많은 법칙들 또 교훈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기도에 대한 좋은 법칙들과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됩니다. 잘 구성해서 전체 순서와 내용을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두 가지는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 순서를 가르치셨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 또 기도자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주시는 분에 대한 찬양과 확신을 고백하는 그런 순서를 쭉 가르쳐 주셨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걸 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자 자신에 대한 기도의 내용도 세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 용서, 보호와 구원,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그동안 배운 걸 한번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머릿말이라고 하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자녀의 입장에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차원이 다르게 존재하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모두의 아버지께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호칭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과 능력을 겸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의 시작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자녀의 입장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또는 인간들과 구별되는 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뜻은 홀로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영광 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사용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라는 것이죠. 이름을 구별하시라는 것이고 높임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둘째 간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지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본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면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다른 세상이 오도록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동으로 사탄의 왕국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도 행복한데 아직까지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이십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정권자가 결정하신 것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을 받고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터인데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에 대한 기도는 우리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아버지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기도자에 대한 기도는 우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내 기도뿐만 아니라 모두의 기도가 돼야 되고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는 공동체 전체 사람의 기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성이 깨지면 교회는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자에 대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 용서, 보호와 구원에 대한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양식은 어떻게 보면 생존에 관계된 것이죠.
매일 먹어야 돼. 생존에 관계된 것이고, 용서는 인간 관계와 관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 보호와 구원은 신앙과 관련된 것이죠.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런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는가, 그런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과 관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죠. 생존,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 이 모든 것 다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은 내용은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해라, 들어주겠다.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겠다. 부르짖어라, 응답해주겠다.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특권을 주셔놓고 해라는 것입니다. 제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만큼 믿음이 없는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응답해 준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조건이 붙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다. 이제 기도에 대한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지 말라. 응답받지 못한다. 자기 정욕을 채우러, 욕심을 채우러 기도하지 마라. 그 조건들을 붙여서 기도를 좀 성숙함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죠. 요한일서 앞부분에 가면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담대함입니다. 근데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담대.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주님 뜻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얻은 줄을 안다는 것이죠. 이거 확신입니다. 담대함이죠. 확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내가 얻었다, 얻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에 맞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담대하게 기도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기도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104문입니다. 소열이 문답 104문.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고 그것들과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충분히. 일용할 양식은 매일의 양식이죠.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선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면 주시죠. 주셨으면 감사히 받고 또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하나님 주셨다,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근데 구해도 얻지 못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죠.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매일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을 구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존과 관련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는 많죠. 햇빛, 공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존과 관련돼서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도 많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생존의 곤란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은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먹는 떡, 그 다음에 성찬 떡, 말씀인 영적인 떡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는 떡 매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는 각오를 하게 되는 그 성찬의 떡,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그 먹는 그 성찬의 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의 떡도 매일 먹어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이제 먹는 떡 구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성찬의 떡 거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 서로 형제 자매 된 것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도 누리고 말씀의 떡, 생명의 양식도 매일 먹으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늘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감사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배고픔에 관심을 갖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05문입니다.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다섯째 간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시옵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격려를 받아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용서받음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감격적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다는 것을 알고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쉽지 않은 기도이지만 기도하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며 하나님께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선후관계를 잘 정립해야 한다. 우리 용서받은 죄인들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에게 용서해 줄 일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경험하며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 할 수 있습니다. 거칠애로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을 보면서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누군가에게 속 끓이지 않고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용서를 받은 제가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당당하기는 뭐해도 조금 더 그래도 부끄러움이 덜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까지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작은 용서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더 이상 공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거 받아놓고 작은 거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또 주신다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은 것이고 받는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기억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늘 멱살잡이하고 사는 사람 같은 것이죠. 그 사람을 짐처럼 지고 다니게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털어내지 못하면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남들처럼 지내든가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 보면서 남들처럼 무관심하게 지내고 원수처럼 미워하고 지내면 여기서 사랑이 생겨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때 새록새록 사랑이 솟아나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도 피해자지만 자신도 언젠가는 또는 예전에 가해자였다는 것,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기도해야죠. 왜? 마음이 녹록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미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술로 이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쉽지 않고 또 찾아가서 서로 대면해서 이게 용서해 주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또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미운 감정을 털어내지면 안 돼요. 얼굴도 보기 싫었다고 그래서 얼굴 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훨씬 좋겠지만 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혼자 짐지고 살아가느니 또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용서를 실천하셔서 밝은 모습으로 또 당당한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인생을 경영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용서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작은 용서 실천하는 우리 멋진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용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의 통로로도 살고 용서의 통로로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가 우상, 미신, 이단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또 굉장히 활약들을 하고 있고 뿌리 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교회의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거룩한 삶으로 뿌리 뽑히고 사라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시간과 장소를 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경영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고백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큰 용서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때론 불화할 때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피해를 보기도 하고 가해를 가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용서하고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잘못했을 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행복하게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난무하고 있고 미신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단들이 창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들인데 성령님 능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제지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교회가 복음 전파로서 점점 어둠을 걷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으로 뿌리들을 뽑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멋들어지게 살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는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작은 예수